제1부 루터의 라틴어 저작 전집 서문 비텐베르크 1545년 루터의 라틴어 저작에 대한 1545년의 서문은 연대적으로 볼 때 이 선집에서 가장 뒤늦게 소개될 것이지만 일부러 제일 앞에 두기로 하였다. 루터는 죽음을 앞두고 여기서 자신의 생애, 자기가 살았고 일했던 시대 상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발견을 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루터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을 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루터가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일어난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생겨나는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서론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징후의 이해에 있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는 역사가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은 루터를 이해하고 루터의 저작을 읽어감에 있어서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 마르틴 루터는 신실한 독자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빈다. 오랫동안 나는 사람들이 나의 저술들, 더 정확하게는 나의 잡동사니 노작들을 간행하라는 권유를 끈질기게 부리쳐왔다. 나는 고대 저술가들의 수고가 나의 새로운 작품들에 의해 묻혀짐으로써 독자들이 그들의 저작들을 읽지 않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많은 체계적인 책들이 지금 나와 있다. 그 가운데 필립의 신학요론, 주제별 신학 강요, 신학요론이 가장 뛰어나다. 신학자와 주교는 특히 성경이 이제는 거의 모든 언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아름답고 풍부하게 준비를 하면 경건의 가르침을 권능 있게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저작들은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가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조악하고 질서 잡히지 않은 뒤죽박죽의 상태여서 지금 나로서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저작들이 아주 잊혀지고 묻혀져서 더 나은 저작들이 나올 여지를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저작들이 간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운동과 사건들의 시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틀림없이 그 저작들을 간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의 혼란으로부터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불평을 완강하고 끈질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매일 듣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완강함에 내가 손을 들었고 나는 나의 저작들을 간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가장 걸출한 군주이신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의 바람과 명령이 있었다. 그는 인쇄업자들로 하여금 인쇄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간행을 서두르도록 명령하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신실한 독자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데 나는 이 저작들을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읽어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탁한다. 내가 이 운동을 시작하였을 당시 나는 수도사였고 매우 열렬한 교황 지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교황의 교의에 탐닉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모두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 교황에 대한 순명이라는 한마디로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과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
교황에 대한 순명이라는 한마디로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과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는 이토록 대단한 사울이었다. 나는 에크를 비롯한 부류들과 같이 교황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차가운 얼음 한 덩어리가 아니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실제로 문제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배를 위하여 교황을 옹호하는 듯하다. 실제로 내게 그들은 오늘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처럼 교황을 비웃는 듯이 보인다. 나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추구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내가 초기 저작들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을 겸손하게 교황에게 양보하였는가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나중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나쁜 신성모독이자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고 혐오한다. 그러므로 신실한 독자들은 이 오류, 아니 그들이 비방하듯이 모순을 시대와 나의 미숙함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처음에 나는 완전히 혼자였고 그러한 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아주 서투르고 미숙했다. 나는 이러한 소용돌이에 나의 의지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휘말려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1517년에 이 지역들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입을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말하자면 일개 설교자 젊은 신학 박사였다.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 행상들의 호객 행위에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설득하고 강권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더 낮게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분명히 이 경우에 있어서 교황이라는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나는 교황을 강하게 의지하고 신뢰를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교황의 직서들에서 교황은 아주 분명하게 교황은 면죄부 설교자들을 이렇게 불렀다. 아주 분명하게 신문관들의 오만 불손함을 저주하였기 때문이다. 곧 나는 두 통의 편지를 썼는데 하나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이트에게 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브라덴베르크의 주교 평범한 제롬,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부른다. 평범한 제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면죄부 판매 수익 가운데 절반은 교황에게 들어갔고 절반은 알브레이트에게 배당되었다. 당시에 나는 이 사실을 몰랐었다. 나는 그들에게 신문관들의 후한무치한 신성모독을 중지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가엾은 작은 형제는 경멸을 당했다. 경멸을 당한 후에 나는 95개 조항을 공표하였고 이와 동시에 독일어로 된 면죄부에 대한 설교, 그 직후에 95개 조항 해설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서 나는 교황을 높이는 가운데 면죄부는 실제로 단죄될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선행보다 우위에 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진하였다. 이것은 불을 가지고 하늘을 파괴하고 땅을 태우는 격이었다. 나는 교황에 의해 고발되어 로마로 호출 명령을 받았고 교황 지지자들은 나 혼자를 대항하여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 모든 일들은 막시밀리안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의회를 열었던 1518년에 일어났다. 그 의회에서 카에타누스 추기경이 교황의 라테란 대성당의 특사로서 왔다.
가장 걸출한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공이 나를 대신하여 그와 교섭하여 내가 로마로 가지 않고 그 자신이 나를 불러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곧 의회는 휴회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로마 불안당들의 약탈과 밀매와 끝없는 사치로 고통을 받아 완전히 지쳐있던 독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전에 그 누구도 주교도 신학자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쨌든 대중들의 기운은 내게 유리하였다. 그들이 온 땅을 가득 채웠던 관행들과 로마 가톨릭화는 이미 모든 사람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의회와 몇몇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추천장과 식량을 지니고 걸어서 누추한 모습으로 아우구스부르크로 왔다. 거기서 추기경은 날마다 어떤 웅변가를 보내어 나를 날마다 호출하였지만 나는 사흘을 보낸 후에 추기경에게로 갔다. 왜냐하면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황제로부터의 신변 보장을 받기 전에는 추기경에게로 가지 말도록 아주 끈질기게 나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다. 그 웅변가는 내가 나의 말을 취소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라고 강요하면서 나를 다소 괴롭혔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길도 먼 것이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에 그는 나를 아주 자비롭게 기다리고 있는 추기경에게 왜 내가 오지 않는가를 알기 위하여 왔다. 나는 선제후 프리드리히로부터 추천을 받은 아주 좋은 사람들의 충고를 존중하여야 했는데 황제의 보호 또는 신변 보장이 없이는 추기경에게로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충고였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얻는다면 그러나 그들은 제국의회 편에서 그것을 얻을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얻는다면 나는 곧 갈 것이었다. 이때 그는 화를 냈다. 당신을 위해서 군주 프리드리히가 무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나는 하늘 아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교황과 추기경들을 당신의 세력권 안에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존경과 존귀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나는 답했다. 그는 손가락을 이탈리아인들이 하듯이 흔들면서 하고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그날의 제국의회는 추기경에게 황제의 보호 또는 신변 보장이 내게 허용되었음을 알리고 그에게 나를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의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 소동의 시작이었다. 나머지 일들은 이후에 수록된 글들에서 알 수 있다. 필립 멜랑히토는 이미 같은 해에 군주 프리드리히에 의해 이곳에 불려와서 헬라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신학 연구에 있어서 동료를 가지게 되었다. 사당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미쳐 날뛰고 있는 가운데 그의 연구들은 주님께서 문학에서만이 아니라 신학에서도 이 도구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다. 이듬해 1519년 2월에 막시밀리안이 죽고 제국법에 따라 프리드리히 공이 황제 대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폭풍은 어느 정도 몰아쳐오기를 그쳤지만
점차로 파문의 불명예 또는 교황의 벼락이 떨어졌다. 에크와 카라키올리가 루터를 단죄하는 로마로부터의 직서를 가져와서 에크는 여기에서, 카라키올리는 그때 최근에 선출된 찰스 5세를 만나기 위하여 다른 제후들과 함께 켈른에 있던 프리드리히 공에게 공개했을 때 프리드리히는 격노하였다. 그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그 교황의 불안당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그가 없는 사이에 카라키올리와 에크는 그와 그의 형제 요한의 용주국을 소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감과 굴욕감 속에서 그를 떠났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통찰력을 지닌 이 제후는 로마 가톨릭의 책략을 눈치채었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로마 교도들이 바라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코를 가지고 있어서 예민하게 낌새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시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같은 해 레오 10세에 의해 그에게 보내진 그들이 황금이라고 불렸던 장미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실제로 조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이토록 위대한 제후를 속이려 하던 자신들의 시도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음은 그 제후의 그늘 아래에서 다행히도 퍼져나갔고 널리 선전되었다. 그의 권세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현명하고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제후여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만이 그가 이단과 이단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의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황권에 커다란 해를 가하였다. 같은 해에 라이프치 토론이 열렸고 에크는 칼슈타트와 나에게 도전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편지에도 불구하고 게오르게 공으로부터 신변 보장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토론자로서가 아니라 칼슈타트에게 허용된 신변 보장 아래에서 방청객으로 라이프치히로 갔다. 누가 나를 방해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때까지 게오르게 공은 내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거기에서 에크는 나의 숙소로 나를 찾아왔고 내가 토론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게오르게 공으로부터 신변 보장을 얻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과 토론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칼슈타트와 토론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신변 보장을 얻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나와 토론하겠는가? 하고 그는 말했다. 신변 보장을 얻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나는 말했다. 그는 떠났고 곧 내게도 신변 보장과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에크가 이렇게 한 것은 그는 교황은 천부적으로 교회의 수장임을 부인하는 나의 주장으로 인하여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종의 영광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넓은 장이 그에게 열려 있었고 교황을 찬양하며 아첨함으로써 그의 호의를 얻을 최고의 기회, 또한 미움과 시기로 나를 파멸시킬 기회가 열려 있었다. 그는 토론을 하는 과정 전체를 통하여 열심히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지도 못했고 나의 입장을 반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게오르게 공조차도 아침 식사 시간에 에크와 내게 그가 인간적인 권리에 의해서 교황이든 천부적인 권리에 의해서 교황이든 어쨌든 그는
교황이다 라고 말했다. 그가 이 논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에크의 의견만에 찬성하였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나의 경우에 독자들은 또한 온 세계의 예에 의해 확증되어 있고 오랜 습관에 의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오류들과 싸우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을 버리기는 어렵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는 격언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 수 있다. 어느 누가 습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연이 되어 버린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또 얼마나 올바른지. 그때 나는 이미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7년 동안 읽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모두 암기하고 있을 정도였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초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즉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이다. 끝으로 나는 이미 교황은 전부적으로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는 명제를 공적으로 옹호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하자면 교황은 마귀에 속함에 틀림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필연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미 말한 대로 나는 나 자신의 습관과 아울러 거룩한 교회의 모범과 칭호에 탐닉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황에 대하여 인간적 권리를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거짓말이다. 우리가 부모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그러한 이유로 성경을 그토록 많은 세월 동안 아주 부지런히 읽은 내가 여전히 끈질기게 교황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끈질기게 교황권을 고수하는 덜 밉살스러운 영혼들, 특히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있다. 1519년에 레오 10세는 이미 말한 대로 교황과 화해하도록 나를 간곡하게 강권하였던 칼폰 밀티치에게 장미를 보냈다. 그는 교황이 장미를 통하여 요청한 대로 제후 프리드리히가 나를 그에게로 넘긴다면 그는 각 도시에서 사람을 붙여서 나를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하라는 70통의 교황 서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 마르틴, 나는 당신이 난로 뒤에 앉아서 자기 자신과 논쟁을 하는 노련한 신학자인 줄 믿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여전히 젊고 강함을 본다. 내게 25,000명의 무장된 군사가 있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로마로 호송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들려나오는 소리를 통해 백성들이 당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라, 한 사람이 교황 편에 서는데 세 사람이 교황을 반대하여 당신 편에 서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여인 속에 있는 단순한 작은 여인들과 소녀들에게 그들이 로마 교황 좌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물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용어를 모르고 가정용 의자를 생각한 그들은 당신이 로마에서 목재로 된 의자를 갖고 있는지 철제로 된 의자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내게 교황과 화해를 할 어떤 것을 찾아보도록 간청하였다. 그는 교황도 그렇게 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볼 것이었다. 또한 나는 모든 것을 많이 약속하였다. 내가 진리와 관련하여 선한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주 즉각적으로 할 것이다. 또한 나는 화평을 바랐고 이에 열심이었다. 억지로 이러한 소동에 휘말려 들었고 어쩔 수 없어서 내몰린 후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죄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비극의 1차적인 장본인인 설교수도회의 요한 태체를 호출하여 교황으로부터의 장황한 위협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셔 놓았는데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공포스러운 겁없는 행상인으로서 그때 이래로 그는 악한 생각에 의해 소모되고 마침내 삼켜져 버렸다. 나는 이것을 그가 죽기 전에 발견해내고는 그에게 나의 기억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소를 띠라고 호의적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아마 그는 자신의 양심과 교황의 진노의 희생물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칼 폰 밀티치의 일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의 충고도 소용없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마인츠의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그에게 권고했을 때 이 충고를 들었고 또 마침내 교황이 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노하여 직서를 내려 나를 단죄하기 전에 이 충고를 들었더라면 문제는 그렇게 큰 소란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칼은 이 충고를 들었지만 너무 시기가 늦었고 한때는 대체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도 하였다. 이 모든 죄는 마인츠의 사람의 것이다. 그의 우아함과 영리함이 그를 바보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로서 그는 나의 가르침을 억누름으로써 면죄부로 인하여 얻어진 돈을 안전하게 갖기를 희망하였다. 이제 헛되이 책략들을 찾고 있다. 헛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 계시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덜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완전히 무딘 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냄새를 맡고 있다. 한편 나는 이미 그 해 동안에 시편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대학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한 후에 좀 더 능숙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나는 실제로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상한 향기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의 길을 방대한 것은 마음의 차가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1장 17절에 나오는 한 단어였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들의 용법과 관습에 따라 나는 이 단어를 그들이 부르는 바 형성적 또는 능동적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의로우시며 불의한 죄인을 벌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 없이 생활하였지만 내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속을 통하여 달래줬다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미워하였다. 그리고 은밀하게 신성 모독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실제로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잃어버려진 저 비참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즉 그의 의로움과 진노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 온갖 종류의 재난에 의해 분쇄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화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성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에 의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의미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된 바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 수동적인 의에 의해 드러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서 성경 전체의 전혀 다른 면모가 내게 보여졌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기억 속에서 꿰뚫면서 성경의 다른 용어들 속에서 유비를 발견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 그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하였던 것만큼이나 이제 사랑으로 나의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바로 그 구절은 내게 진정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나중에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과 의문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소망과는 반대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비슷한 방식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의로 해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불완전하게 말해줬고 그는 정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가르쳐졌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이러한 사고들로 더욱 완벽하게 무장한 나는 시편을 두 번째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렇게 시편 주석을 시작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면 방대한 주석서를 써야 했었다. 왜냐하면 이듬해의 황제 찰스 5세가 보름스에서 의회를 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훌륭한 독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한 것은 당신이 나의 보잘것없는 저작들을 읽는 독자라면 내가 위에서 말한 대로 나는 완전히 혼자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스스로에 대하여 말하듯이 저술과 가르침을 통하여 숙달되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명심해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 수고도 안 했고 유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로부터 갑자기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보는데도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520년과 21년 어간에도 면죄부 문제는 계속되었다. 그 뒤에 성례와 제세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내가 살아있다면 다른 책들에서 서문으로 쓸 것이다. 독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작별을 구하며 사단에 대항하여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한다. 강하고 악하며 지금도 매우 맹렬하고 사나운 사단은 자신이 활동할 기간이 짧으며 그의 교황의 왕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것을 우리 속에 확증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아멘. 1945년 3월 5일